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김윤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대명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윤식 선교사입니다. 대명교회가 탄자니아를 품고 마사이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백영식 선교사가 탄자니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데 백영식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제가 대신 와서 아프리카 상황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아프리카가 여전히 복음의 말씀들 잘 전해주고 있고 탄자니아 마사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서고 어떤 이단이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믿음의 의지를 잘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케냐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케냐 감리교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또한 현지 믿음의 지도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청소년 조언이나 여성 할례가 여전히 케냐와 탄자니아 생겨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여성교 전국연합회 후원을 받아서 그 아이들 이제 2박 3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의학적인 부분들 조언이나 낙태의 위험들에 대해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매년 200명에서 250명의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지역으로 돌아가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 케냐와 탄자니아 때는 여전히 조언으로 인해서 많은 10대 미혼모들도 생기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이 하나하나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청소년 세미나를 통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공부하면서 그들의 삶들이 나아지는 것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해서 졸업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들을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프리카 아이들 생각하고 보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에서 그들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읽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치지 아니하리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게 세계 곳곳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유 없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끝날 듯한데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그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시기하는 마음과 분쟁하는 마음, 미움, 다툼의 마음들이 그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또한 여러 선한 사람들 통해서 사랑의 마음과 선행을 행하는 모습들 또한 그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치지 아니하는 것들이 좋은 모습도 있고 또한 나쁜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그치지 아니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탄자니아와 지금 케냐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여전히 선교사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은 이제 복음이 전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순된 말일 것 같지만 케냐와 탄자니아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하는 행동과 말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가끔은 하나님이 없는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사람들 참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와서 처음 와서 이제 교회를 인사드리면 나와서 찬양하는 분도 있고 간증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맨 처음 인사말에 목회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도 나의 삶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동일하지 않다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때로는 많이 실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2세대 선교사로서 현지 목회자 양육과 그다음에 현지 평신도 지도자 양육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이유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그냥 30절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말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이 구원의 문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 나가서 그리스도까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고백이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과 13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또한 그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한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또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신앙 가운데 믿고 있는지 잠잠히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케냐와 탄자니아는 복음이 전해졌던 땅이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선교 동항에 있어서 아프리카가 기독교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입으로 신한 것에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중심 가운데는 예수보다는 그들의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들이 많이 앞서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기 전에 케냐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이 작년에 새로 선출되셨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대통령궁에 케냐 감리교회 감독회장님과 감리교 지도자를 초청받아서 이번에 방문하면서 대통령을 이제 케냐 대통령 멀리서 보고 왔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들, 그분은 또한 기독교인이고 그 영부인은 전도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세속국가이지만 대통령이 목회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도지사들이 성경 위에 선서하는 것들 볼 때 참 좋은 나라라고 보이지만 이 케냐가 여전히 부패하고 어려운 나라가 하는 이유는 그들의 고백과 삶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로만 고백하는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통치자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40절과 42절 말씀처럼 이제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풀려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예수 때문에 능력을 받고 책찍을 맞고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그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의 환경적인 영향들을 때로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그리 쉽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멀리서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은 한국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케냐에서 선교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드는 안타까운 마음들은 많은 종교사역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었다고. 그 역설적인 부분들은 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실망감으로 표출됐지만 그 기대가 다시금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이라는 고백하고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단어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들을 3번 정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예수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 그 의미는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많이 읽혀지는 소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1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우리의 기준점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로서 그 땅에 살아갈 때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선교사가 될 것이냐, 선한 선교사가 될 것이냐. 좋은 선교사는 그냥 그들이 선교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은 선교사고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그 땅에 나가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좋은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가치관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그리스도인보다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에베소서에서 담대하게 말씀이 이르는 내용 가운데에 2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유일하게 근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예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까지 고백되어지는 삶들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시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이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각자 맡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서, 저 사람은 구원의 기쁨만 아니라 저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구나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들을 살면서 어디 있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이 대명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영혼의 생명을 얻은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있든지 또는 어느 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들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워진 대명교를 통해서 또는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우신 각자의 성도의 삶들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며 그치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